오늘 설교할 사진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제자들에게,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달란트가 아니라 한 문화씩을 줬다. 오늘 성경 말씀에 주인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줬다. 이 문화라는 은화는 우리나라로 얼마가 되냐? 저렇게 조그만 것 같아도 저게 우리나라 현시가로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을 종들에게 각각 하나씩 줬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달란트 비유와 뭐가 다릅니까?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차별적으로 줬어요. 근데 이 문화는 10개를 10명의 종들에게 하나씩 똑같이 하나씩 줬습니다.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는 각각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지만 이 한 문화를 하나씩 그대로 나눠줬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냐?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로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바로 전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게 왜 입성하시냐? 십자가로 대속의 제물로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왕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시죠. 근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 당장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당장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왜? 예수님은 구세주시고 그분이 왕이 되는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면 모든 게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왕이 되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십자가로 죽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 마음에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당장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았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10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왜 10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셨냐? 주인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주고 먼 길을 왕위로 왕권을 받으러 먼 나라에 가셨다. 다시 온다.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기독교인의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끝난 게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당장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장 믿었으면 재림의 주님이 당장 오는 게 아니에요.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에 대한 얘기예요. 한 문화를 받고 충성되게 장사해서 남겨야 된다고 하는 사명을, 청지기의 사명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은 당장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간이 있다 하신 거예요. 기간이 있다. 그 기간에 너희는 내가 준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잘 남겨라. 그리고 주인이 다시 왔을 때, 예수님이 다시 왔을 때 그거를 가지고 반드시 상을 주고 벌을 줄 거다 하는 말씀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당장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당장 예수 재림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12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2절에 얘기를 하신 거예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게 귀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셔서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종들은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주님은 맡기셨어요. 문화를 맡기신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문화를 맡기셨어요. 자, 거기 13절에 보면은 종들을 불러다가 10개의 문화를 맡겼다 그랬어요. 10명의 종을 불렀어요. 13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열을 불러 은화 10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여기 주님이 원색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장사하라. 문화 장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를 받았으면 가서 장사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보존하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해라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으면 주님이 투자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문화는 종들의 것이 아니에요.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들의 모든 은사와 우리들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청지기다 그래요. 하나님이 투자하잖아요. 문화를 10명의 종들에게 줬어요. 10명의 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기독교인을 다 통틀어서 10명의 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10 문화는 뭐냐? 5달란트와 다른 거예요. 여기는 똑같이 하나씩 줍니다. 1달란트가 아니라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이 문화는 동일하게 하나씩 10명에게 다 똑같이 맡겼어요. 그럼 이 문화가 뭐냐? 저는 이거를 복음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복음. 이 문화를 맡길 때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라 그랬어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 장사를 해라 이 얘기예요. 달란트는 재능입니다.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서 갑절로 남겨라. 근데 이거는 하나씩 맡겼는데 똑같이 하나씩 맡긴 거는 성경에 보면은 9시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도 1데나리온, 그리고 중간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마지막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어린이나 노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예수를 믿으면 똑같이 주시는 게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은 똑같이 주시고 구원은 똑같이 받는 거예요. 달란트는 달라요. 달란트는 은사가 달라요. 5달란트 은사 받은 사람, 3달란트 은사 받은 사람, 1달란트 은사 받은 사람, 달란트는 다르지만 문화는 똑같아요. 하나씩 다 주셨는데 똑같이 왜 하나씩 주신 거를 가지고 장사하라고 그러냐? 그거는 복음이 똑같이 우리에게 전달됐고 그 복음을 가지고 장사하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래서 한 사람씩 한 문화를 투자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독교를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어머니 뱃속 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택하신 거예요. 종들을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문화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구원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복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소유권을 자기가 소유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집, 내 자식, 내 돈, 내 부동산, 내 동산, 그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구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거, 하나님이 주셨다. 주인이 종에게 문화를 하나씩 하나씩 주셨다. 그건 뭐냐?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권은 하나님에 있다.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거를 대여받은 청직이에요. 맡겨주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직이야. 따라합시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청직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는 구원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복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가만히 가지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장사하라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장사해라. 복음으로 장사해라. 이 장사라는 얘기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세요? 모든 주권과 맡겨주신 거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걸 장사할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청지기가 장사하는 거예요. 그걸 감추어두면 안 돼요. 잘 들으세요. 이거 분명한 거예요. 장사하지 않는 기독교인, 복음으로 장사하고 갑절로 남기지 않는 사람은요, 나중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저는 가르쳤어요. 믿음만 가지면 돼.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믿음을 가졌으면, 그거를 맡겨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장사해서 갑절로 남겨야 되는 거예요. 장사에는 뭐가 들어가요? 우리들의 지혜도, 모든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장사해서 남기려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가 월급 받는 게 아니라, 어디 주식해서 월급 받는 길이 아니라, 장사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 지혜를 짜내서 그 받은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남겨야 돼. 성경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종을 택하고 종에게 문화를 맡기신 분은 주인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의 모든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예요.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시작.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대교인들에게도 문화를 하나씩 주시고 승천하셨어요. 내가 올 때까지 이 문화로 장사해라.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인들이 이 복음을, 이 문화를 받아서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가 나와. 그거를 참고하시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저 목사도, 우리 성도들도 예수 복음을 받고 믿음을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된다는 뜻이 뭐냐? 초대교인을 보면 알아요. 사도행전 2장에 가보세요.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장사를 했나 봐요. 계속 부흥이 됐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2장 42절, 그들이, 초대교인들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믿는 사람이 다 교회에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복음 장사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근데 요즘에 코로나 기간에 목사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다 교회가 안 된다고만 그러지 할 수 있다, 된다 이런 사람이 없어. 성경에 우리 예수님은 문화를 주시고 이걸 가지고 장사해서, 복음 장사해서 초대교회처럼 사도행전처럼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하더라. 구원의 역사로 복음의 장사가 잘 돼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게 바로 복음 장사인데, 예수님이 장사하라 그 얘기는 교회가 초대교인들처럼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며, 이게 복음 장사예요. 그러니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하더라.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기고. 그래서 교회 역사에 위대한 목사님들을 얘기하면 하나 받은 거 가지고 그거를 한 문화를 숨겨놓은 사람을 위대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교회 역사에, 우리 감리교 역사에 요한 웨슬리처럼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영국을 복음하고 미국을 복음하고 대한민국을 복음하고 이런 웨슬리처럼 문화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장사해서 많은 영혼을 교회로 인도한 요한 웨슬레를 왜 쳐주냐? 10문화를 장사해서 남겨온 사람처럼 주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 역사에 무디 목사님을 왜 쳐주냐? 무디 목사님은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돌아오게 했어요.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예요. 빌리그레암 목사님, 미국의 위대한 목사님이에요. 조용기 목사님, 우리나라의 위대한 목사님이에요. 왜? 복음 장사를 잘 하셨어.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인들이 믿음만 지키고 살아? 그게 오늘 말씀하고 그게 하나가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난 믿음 지켰습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장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청지기로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주셨으니,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 복음을 받았으니 적극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 장사를 해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내가 뭐가 됐을까? 어떤 일을 했을까? 나는요, 건설회사를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건설회사를 하고 싶어. 현대건설처럼 현대조선소도 짓고. 그래서 내가 요즘에 늘 이렇게 좋아하는 기업인은 정주영 씨예요. 정주영 씨를 좋아해요. 왜 그러냐? 오늘 이 말씀, 장사를 잘해서 나라를 먹여 살렸어요. 50년대 6.25 폐허 속에서, 60년대 가난한 속에서 70년대 박정희 대통령과 할 수 있다, 해보자. 경부고속도로를 뚫었어요, 현대건설이.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조선소를 지으라고 그랬죠. 배를 만들자. 이거 삼성 이병철 회장한테 먼저 얘기했대요. 삼성그룹에 먼저 얘기했는데 이병철 씨가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돈도 없고 조선소도 없고 어떻게 배를 만드냐고. 근데 정주영 씨는 생각이 달라. 해보겠다는 거예요. 울산 울산 미포항을 그걸 주겠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한 거예요. 그 해변가, 모래사장, 빈 땅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고 영국에 가서 차관을 받아낸 거예요. 배를 2척을 주겠다고, 나라는 경제가 없고 돈이 없으니까 영국에서 차관을 끌어들여서 빈 땅에다가, 울산 미포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다가, 나라는 돈이 없고 영국에서 돈을 빌려다가 거기다가 현대조선소를 만들었어요. 사진 보여줘 봐요. 제가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울산 미포항 아무것도 없는 그 사진을 가지고 영국에 가서 돈 빌려달라고 그린 거예요. 큰 조선소를 짓고 배를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다 웃었죠. 누가 저걸 가보고 돈을 빌려줍니까? 근데 마인드가 좋아.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감동받아서 영국 돈을 빌려다가 저 현대조선소를 지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10년 만에 세계 1위예요. 근데 그게 거저됩니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 정신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안 된다고 그러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렇게 살지 말고, 아니 믿지 않는 정주영 씨도 기업 정신으로 나라를 다 경제를 살리려고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영국 돈을 끌어다가 세계 1위의 조선소를 짓는 것처럼,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복음으로 우리는 복음 장사를 하고, 여러분 복음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기업 마인드도 그런 거예요. 자기 인생의 마인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내가 그거를 남기겠다. 갑절로 남기겠다. 10배로 남기겠다. 1문화냐? 10문화 남기겠다. 5문화 남기겠다. 이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다 안 된다고 그러고 못 한다고 그러고. 오늘 우리는 정신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정신은 뭡니까? 문화를 주시고 장사해라 하시는 거예요. 감춰두지 말라. 근데 여러분, 감춰둔 사람이 하나가 나왔어요. 한 문화를 줬는데 그거 까먹을까봐 돌돌돌돌 수건에다 말았다가 가지고 있다가 주인이 오니까 까먹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확 뺐죠. 장사하라고 했지 않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예수 믿는 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믿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장사를 해야 돼. 복음 장사를 해야 돼요. 혼란에 빠지겠죠.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장사하라고.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웨슬리처럼 장사해야 돼요. 무디 목사님처럼 장사해야 돼요. 조용기 목사님처럼 장사해야 돼요. 복음 장사를 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교회가 부흥해야 돼요.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정이나 일터에서도 장사를 잘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장사한 거로 하나님 나라에 많은 선교 사업과 구제 사업에 많은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은혜 교인들은 복음 장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은혜 교인들은요, 기업하는 분들, 장사하는 분들요, 비전을 가지시고 장사 잘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안 된다. 축소하자. 틀렸다. 줄이자. 망하는 겁니다. 장사하셔야 돼. 그리고 자세는 뭐냐? 기도할 때부터 한 문화를 받았으니 10문화를 남기게 하옵소서. 보상이 있어요. 성경에 읽어보세요. 주님은 분명하셔. 여러분 16절에 보세요. 첫째가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한 문화를 주셨는데 10문화를 남겼다는 거예요. 16절에 시작. 당신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따라합시다.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랬더니 주인이 17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였고. 자,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 장사를 잘해서 한 문화를 10문화 남긴 사람들은요 10고을을 다스리도록 주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충성한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장사하셔야 돼. 따라합시다. 장사하자. 장사하자. 하면 된다. 그러니까 누가 자꾸 안 된다, 틀렸다 그러면요 물리치셔야 돼. 단호하게 물리치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장사하면 된다. 복음 장사 된다. 교회는 부흥한다.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끝까지 해보자. 된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그래서 부흥한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 그냥 10명 됐습니다. 우리 교회 한 30명 됐습니다. 우리 교회 한 100명 됐습니다. 저는 그거에 목말라요. 1000명 목말라.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기를 원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 문화를 남기기를 원해. 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맡겨주신 문화, 복음의 문화, 구원의 문화를 장사하라고 그러셨어. 지혜를 동원하시고 열심을 동원하시고 복음을 장사해서 웨슬리처럼, 무디처럼, 빌리그레함처럼, 조용기 목사님처럼 많은 영혼들을 부흥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그거를 장사하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장사 잘해서 10문화 갖고 온 사람에게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잖아. 보상입니다. 공짜가 없어요. 충성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찾아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충성한 사람이에요. 충성한 주님이세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가만히 앉았고 도 닦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충성된 분이야.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 자신이 충성된 증인이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충성된 주인이고 한 문화로 10문화 남기는 자들에게 반드시 축복하시고 보상하시는 주님이세요. 자, 1장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시작.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따라합시다. 충성된 증인으로. 다시 충성된 증인으로. 그게 누구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게으른 주님이 아니시라 충성된 주인이세요. 충성된 증인이세요. 우리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세요. 기독교인은 예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복음을 받았으면 그거를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기는 그런 충성된 신앙이 되셔야 돼. 2장 10절입니다. 너는 시작.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어떻게 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면류관은 언제 받아요?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장사하셔서 충성되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세. 우리들의 비전은 장사해서 열 문화를 남기려고 하는 비전과 꿈이 있어야 되고, 끝까지 해보자. 맨 땅에다가 세계 1위 조선소를 짓는 우리나라의 기업인도 있는데, 아니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청직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복음을, 구원을, 믿음을 우리는 가만히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장사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열 문화를 남기시고 다섯 문화를 남기시는 그런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기간에 믿음 지키라는 정도로 얘기 안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복음을 받았으면 적극적으로 장사해라. 그리고 열 문화를 남겨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얘기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맞죠. 그런데 우리가 장사를 하라고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잖아.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리고 우리가 안 해. 그리고 그냥 똘똘 말아서 그냥 하나 갖고 있다가 하나 내놔. 그걸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고 한 문화를 맡기셨으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장사해서 남겨야 되는데, 여러분,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여기 20절에 나와요. 우리가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히려 잘한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교훈이 돼. 왜? 우리가 그렇게 전철을 밟으면 안 돼. 이게 교훈입니다. 20절에 보면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시작, 이르되 주인이여 여기 싸우니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여러분,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므로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랬더니 22절에 주인이 뭐라 그래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이게 주인을 잘못 알았어. 이렇게 하나님 신앙관이 잘못되면요, 마지막 날에 책망받는 거예요. 신앙관이 잘못됐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무서운 분이니까 이거 장사하다가 까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당신이 준 한 문화 여기 있습니다. 수건에 돌돌 말아서 당신 것 여기 있습니다. 까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야, 잘 보존했다.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장사하라고 그랬어. 장사하다 까먹을 수도 있죠. 근데 장사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 사람은 잘못 알아서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잘못 알았어. 그냥 하나만 보존하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아. 그냥 믿음만 지키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아. 그냥 내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아. 근데 주인은 그게 아니에요. 장사해라. 그걸 남겨라. 그러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신앙관이 잘못되고 하나님관이 잘못되고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 내가 이거 까먹을까봐 잘 보존했다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좋아하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악한 종아. 왜 악한 종이야? 주님이 지시를 안 받았어. 장사하라고 그랬잖아. 모든 거를 맡기셨어요. 투자하셨어. 구원도 주시고 복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어. 그러면 그걸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장사해서 10개를 남기고 5개를 남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분명해야 돼요.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전도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한 개를 가지고 숨겨놓은 사람은요, 그 사람은 신앙은 이미 도태된 거예요.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홍보하게 되고 자꾸 확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 그 안에서 내가 복을 받는 거고, 내가 은혜를 받는 거고, 거기에는 많은 진리가 담겨 있어. 장사하라고 하는 그 안에는요, 많은 은혜가 담겨 있어. 할렐루야. 가만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미 도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거 은행에다 갖다 맡겨서 1,000만 원이면 은행에 맡겨서, 요즘엔 뭐 이율이 없어서 이자도 없겠지만 옛날에는 1,000만 원 맡기면 이자라도 타먹지. 너는 맡겨놨더니 아무것도 안 했어? 내가 엄한 줄 알았어? 너 그거 하나 보존하는 게 잘한다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는 줄 알았어? 너 잘못 알았어. 하나님을 잘못 알았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 알고 믿는 생활,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면 되는 줄 알고, 여러분 그거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바꾸셔야 돼요. 장사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 복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청직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장사를 하셔야 돼. 여기 잘 모르는 사람은 또 왔다가 졸다가 깨가지고 장사하라는구나. 그래서 또 교회가 뭐 비즈니스 하는 곳인가, 또 이렇게 어리석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줄로 압니다. 이 장사는 복음으로 장사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남기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충성해야 돼. 왜? 거기에는 합당한 하나님의 멸류관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10고을을 다스리게 하고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5고을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1개 보존한 사람은 1개마저도 빼앗기고 10달란트 가진,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라 그랬어요. 이 은혜의 법칙은 뭐냐? 없는 사람은 더 없고 있는 사람은 더 있어. 이게 뭐냐?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26절에 보세요. 이걸 아셔야 돼. 이 사회는요, 없는 사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복음의 법칙은 없는 자는 더 없어, 있는 자는 더 있어, 그 얘기예요. 26절에 보세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장사하지 않고 믿음 가진 거 하나 그냥 지키려고 그러면 결국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장사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마인드를 가지고 홍보하고 뛰고 할 수 있다고 그러고 끝까지 하면 그게요, 더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복음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는 그렇게 돼야 돼. 사도행전은 그랬어요. 교회 부흥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강화에 우뚝 서서 부흥이 됐어요. 근데 이거로 만족하지 않아요. 저는 더 부흥하기를 원해요. 왜? 한 문화를 10문화로 주셨으니 10문화를 또 하나님이 더 주시면 100문화가 되고 1000문화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리더십을 강화에 펼치고 감리교회 펼치고 한국교회 펼치고 세계교회 펼치고,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복음으로 장사합시다.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마인드를 바꿉시다. 안 된다고 말하는 말 이제는 다 버리시고 할 수 있다. 끝까지 해보자. 복음으로 장사하자. 교회는 부흥한다. 일어선다. 하면 된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